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재미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아하게 모닝커피 한잔 하시고 또 남편 혹은 남자친구가 태워주는 이 럭셔리 카를 타고 명품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고 저녁에는 63빌딩 꼭대기 올라가고 저녁 먹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애들이랑 지지고 볶다가 준비물을 챙겼네 안 챙겼네, 출근하는데 길이 막히냐 안 막히냐, 그리고 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어떤 쪽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후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채워져 있는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로 다 바빠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노는 사람이 한가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노는 사람도 바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처럼 굉장히 삶이 바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자, 마르다는 오늘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외부에서 손님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사실 남자들은 이런 데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그냥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자들 경우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최근에 추성훈 씨가 유튜브를 3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920만 회가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느냐? 집을 청소하지 않고 집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막 속옷을 막 이렇게 더러운 속옷을 그대로, 그 다음에 집안 이렇게 해놓은 상 그대로 집을 공개한 거예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향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돼요. 네, 됐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 관계로. 자, 만약에 그만해도 돼요 이제. 자, 주성훈. 자,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집안이 아수라장인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90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이 사건 이후로 야노시오하고 엄청나게 싸웠대요, 부부싸움을. 그리고 야노시오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울고 막 했다가, 근데 도리어 이 일이 화제가 돼서 구독자가 150만 명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추성훈 씨를 좋아하게 되자 야노시오 마음이 풀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누군가 왔는데 집이 아수라장이에요.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있는 수건도 색깔별로 정리를 한대요. 각 잡는 거를 넘어서 색깔별로 그 화장실에 그 수건을 누가 열어봐요. 근데 거기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집에 오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고 물건들 정리해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 준비겠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면 보통 한 명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보통 12명,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최소 8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 80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밥을 80명이 한다고 해도 밥그릇이 80개고 숟갈젓가락은 안 썼겠지만 하여간 이런 식기가 80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음료수니 뭐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빨래 치워야 돼, 정리해야 돼, 그래도 깨끗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학 생활할 때 어떤 형님이 자기 누나 얘기를 하는데 그 누님하고 매형이 둘 다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아무도 안 치웠대요. 근데 이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창고는 아닌데 방 같은 데가 있었대요. 거기다 모든 물건을 다 때려넣고 문을 잠가버린대요. 그리고 손님을 맞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손님이 올 때 한 방에다 다 모든 물건을 집어넣고 문 잠그면 그 나머지 방은 그래도 깨끗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손님이 오면 집안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 하나에다 모든 물건을 다 집어넣고 문 잠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음식 준비할 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 준비도 준비인데 아마 이 여성분들은 동의할 것 같은데 저는 남자들은 잘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10년 전입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이 샌드위치를 싸기로 했어요. 청년 리더들 샌드위치를 싸주자. 그래서 집에 샌드위치를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싼 다음에 큰 통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래갖고 갖다 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개별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개별 포장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리본도 붙이고 데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큰 통에다 다 집어넣고 알아서 갖다 먹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음식은 보기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도. 그러니까 누군가 손님을 초청한다면 음식하는 것도 음식하는 거지만 음식하는 것 말고도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데코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음식 대접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아마도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음식 얼마나 많이 먹어요. 음식 준비해야 돼, 청소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와, 지금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게 아마 누가라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데코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남자 언어로 쓴 거예요. 여성의 언어는 훨씬 더 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자,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큰 소리 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큰 소리 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큰 소리 날 것 같아요? 누가 큰 소리 할 것 같아요? 식당 봉사가 큰 소리 날 것 같죠? 여기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식당에 있으니까 말을 큰 소리를 내는데 주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나 혼자 일하고 있어요. 제 동생 여기서 가만히 놀고 있어요.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일이 너무 많은데 마리아는 놀고 있거든요. 마르다 생각에 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 한 가지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주방 봉사는 별로 안 중요해.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안 중요해. 교사로 섬기는 거 안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 마르다는 잘못됐어.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자가 됩시다. 이게 결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집안 정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도 하나도 차리지 않고 예수님 얼굴만 멀뚱멀뚱 그 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정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쁘죠. 바쁜데 우리의 삶이 바쁜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세상 일에 힘쓰다가 전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일은 없어요. 뭐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어마어마한 큰 죄를 졌거나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바빠요. 왜? 아침에 애들 챙기고 출근하고 일하고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조정하느라고 대부분 언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이 다 바쁜데 그 바쁜 게 결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나쁩니까? 돈 버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나쁘면 아예 하질 말아야지. 직장을 가지를 말아야지.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애들 숙제하고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애들 밥 해주는 거 좋은 일이죠. 출근하는 거 좋은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이죠. 여러분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나쁜 일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요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쁜 삶은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삶에처럼 마르다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죄악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좋은 일 때문에 좋은 일에 지배당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빼먹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가 왜 화를 냈죠? 왜 여러분 이 마르다가 화낸 것 같아요? 마르다가 처음에 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안수기도도 받고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밥하다가 식당 아줌마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마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바쁘기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쁘기만 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월요일에 바쁘셨죠? 저도 바빴어요. 이것저것 일 때문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바빴어요. 그런데 바쁘기만 했지 나름대로 그날 중요한 일을 하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바쁘기만 했어 그냥.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에 치여갖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지금 이제 41절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목적은 이루었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일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목적 하나를,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서요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 바쁘고 좋은 일로 꽉 차 있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쁜 것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병헌 목사님이 청소년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예배 안 온대요. 그리고 공부하러 갔대요. 학원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 거다. 동의하십니까? 공부하는 거 좋은 거죠. 예배하는 거 좋은 거죠. 예배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하고 싸운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충돌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성적 받는 거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동안 청년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실에 있으면서 정말 신기했던 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수백만 원씩 사교육을 들여서 고3 때까지 10수년간 사교육을 들여서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학을 가더라 애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사교육을 시키냐. 그리고 공부는요, 제 입장에서 이병헌 목사의 반박인데, 공부 머리 있는 애들은 알아서 해요. 공부 머리 있는 애들은 알아서 하고, 공부는 사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학원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좀 여담인데, 제가 이제 노예에서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이렇게 그런 걸 잘하세요. 뭐 상고 나오고 공고 다니고 이런 애들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이제 투어를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공부를 생전 안 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다가 목적을 찾게 되니까 유학을 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유학이라는 건 돈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50만 원 갖고 미국 가갖고 엄마 아버지 도움 안 받고 50만 원에 대학교 졸업하고 온 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하여간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제 주위에서나 아니면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공부라는 것 자체는 일단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찾지 않으면 사실 사교육에 아무리 들어가도 어렵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일생은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좋은 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내 방향성과 목적지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쁜 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 볼 시간 더 주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안 피곤하지 않아요. 사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말씀 버는 거 중요하죠. 집안 돌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출근 퇴근하는 거 중요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잘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다 하려고 바쁘다 보니까 내 삶은 목적이 없어요. 바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분주한 삶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든지 몇 가지를 선택할 것을 마르다에게 권고하시고,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그 선택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주간인데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다 바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막내딸 28개월 된 우리 막내딸도 바빠요. 다 바빠요. 근데 이 바쁜 가운데에서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바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